어떤 일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걸 쭉 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믿음이나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와서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재생에 이 싹이 움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아마 간만에 성당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간만에 또 평일묘사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온 게 잘한 건가? 잘하신 겁니다. 예. 재생이 움트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신 거고 선택을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성당에 지금 오게 된,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게 된 것에 대한 그 확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의 이런 말짓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 역동적인 희망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밀고 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힘이 좀 빠졌을 때도 누군가가 와서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몸짓이나 말짓이 어떤 사람에게 재생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주는 좀 역동적인 어떤 씨앗을 뿌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도 그러한데요. 이제 4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근데 이 말은 루카복음 이제 1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8절부터도 그렇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45절,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잖아요. 성모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신 부분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바로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승천,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이제 오늘까지 이어오게 되는 건데,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느님의 역동적인 창조와 또 예수님의 그 역동적인 일생이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루카복음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도 엮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이제 루카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또 오늘 45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니까 한참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말씀에 대한 그 받아들임,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인정과 그런 받아들임은 일종의 좀 이거를 통해서 말씀 잉태가 가능하게 된 거고, 또 다른 어떤 시작이 창조되어 가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창세기 1장 1절과 루카복음 1장 38절과는 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창세기 3절에 1장 3절에 보시면은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탄생이 딱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빛이 생겨라라는 부분과 루카복음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초입부이거든요. 이제 뭔가 태 안에서 뭐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요 생명의 태 안에서. 그래서 이 초입부인데, 여기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또 세례자 요한의 출생이 있게 되고, 또 예수님 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또 예수님을 목자들이 예수님을 뵙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3장 보면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좀 받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초입부에 뭔가 이 안에서 딱 뭐가 태 안에 딱 생긴 그 빛이 있을 때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게 되고, 그분이 이제
또 여러 가지 하시다가 또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 부분.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과 루카복음 1장부터 3절까지가 비슷한 맥락, 빛이 생겨라. 이 맥락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입니다. 궁창이 생겨라 라고 하면서 어떤 경계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궁창이 생겨라는 부분은 루카복음 4장 1절과 13절과 이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좀 보게 됩니다. 궁창이라는 게 이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어떠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꼴이 갖춰지는 과정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특별히 세상에 드러내시기 전에 어떤 경계, 꼴이 갖춰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6절과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9절인데요. 창세기 1장 9절. 묻이 드러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묻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것과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드러나잖아요. 이 경계가 이렇게 세워지긴 했지만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터전이 마련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활도 예수님께서 뭔가를 뭔가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묻이 드러나는 것과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부터 끝까지는 같은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 보시면은 루카복음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회당에서 받으셔서 읽으시죠. 18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제 이걸 통해서 점차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방향 설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읽어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설명이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하시죠. 쭉 계속. 근데 결국엔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 있는 묻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다.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뭐가 드러나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근데 묻이 드러났고 거기에 이제 어떤 땅에서 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보게 되고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시작하는 초입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이제 루카복음 4장 31절 이후부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4장 31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구마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시몬의 병등장으로 고치시는 어떤 치유가 있고 밑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가 있고 또 제자들을 뽑으시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5장 12절부터 보시면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 행위들이 이제 있죠. 자, 이것들은 일종의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치유를 받는 이들에게 하느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이제 뭔가 푸른 싹이 나오게 되죠. 치유를 받고 구마를 통해서 자신이 자유로워졌던 사람들은 이런 마음 안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1절과 루카복음 4장 31절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구마행위, 치유행위,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셨던 종합적인 이런 치유와 어떤 기적의 행위들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땅에 푸른 싹을 돋게 만들게 됐다는 맥락에서 이거는 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는 빈물체들이 생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표징과 전력이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빈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빈물체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빛이라는 것 자체의 이거는 직관적으로 밝고 그 빛을 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 어떤 희망이 있다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으로 루카복음을 계속 보시면 7장 10절을 보시면 7장 1절부터 10절은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절에 심부름 왔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7장 50절, 7장만 보겠습니다. 7장 50절을 보시면은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 이 본문인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5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거는 심부름 왔던 이가 집에 돌아가 봤더니 노예가 이미 나아져 있던 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목도한 사람이 현장에서 목도한 이들에게 또 빈무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도 저분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다. 저분을 좀 나도 믿어볼까라고 하는 일종의 마음속의 움직임, 희망이라고 하는 빈물체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뭔가 해방이나 자유로움을 얻게 됐던 이 여인 역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 말 자체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빛, 물체라고 하는 희망이 들어간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뒷부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의 행위들 결론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빈물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맨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케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케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뭐가 들어갔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빈물체가 들어간 거죠. 희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19장 8절에 제 재산의 가난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횡령했다면 네 곱절로 갚겠다라고 하는 결과는 예수님과의 마주침을 통해서 자케오라는 마음속에 빛, 물체라고 하는 삶에 대한 희망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여기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6절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1장 20절에 보면은 생물이 우글거리고, 창세기 1장 20절. 이거는 또 번성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는 이제 빈 물체라고 하는 희망이 들어가서 사람이 어떤 희망이 생기게 되면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굉장히 좋은 것들에 대한 발견과 좋은 것들로의 편입이 이 빈물체라고 하는 희망이 들어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엔 안 보였어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안 보였어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게 좀 다른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 빈물체라고 하는 희망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면은 번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카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있잖아요. 14절에 보시면은 9장 14절.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글우글 됐던 거죠.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장정만도 5,000명이 되었다. 뭔가 이렇게 우글거림, 번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과 또 이 루카복음 9장 10절과 17절의 이 모습이 비슷한 맥락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루카복음하고 창세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몸짓, 탄생부터 해서 탄생 이후에 일어났던 구체적인 그분의 공생활 안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몸짓,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짓,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재생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창조를 다시 한번 희망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고로 우리가 하는 말일짓이나 몸짓 같은 것도 누군가에게는 재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재생의 의지를 꺾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재생하고자 했을 때 의지를 꺾어 놓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재생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을 의지를 꺾어 놓은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북돋아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분의 몸짓, 그분의 말짓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는 몸짓이나 말짓이 그들에게 재생할 수 있는 역동적인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재생의 어떤 이 발판을 만들어 놓게 되는 어떤 이걸로 우리의 몸짓이나 말짓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거죠. 나에게도 희망적인 거고 그걸 받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희망적인 거고 그런 만남이나 그런 삶은 역동적인 거를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몸짓과 말짓이 우리가 하는 재생이라는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의 몸짓과 말짓의 역동성과 함께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합시다.